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 늘 언제 들어도 큰 기쁨이고 은혜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근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혹은 예수님 재림이다. 그래서 역사가 어느 한 경점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재림의 이야기가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대하는 설레임이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 더 놀라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종 듣는 소리가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사람, 시절과는 많이 뒤처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사실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전 세대도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예수님 오시냐고, 오시긴 언제 오시느냐고, 만약 오신다 그래도 아주 먼 이야기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수 재림 이야기가 이렇게 애가 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이 시선과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 교회가 존재해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쳐본 적도 끊어진 적도 중단된 적도 없던 그것처럼 여전히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통합, 세계 정보를 여러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정보라고 하는 거, 통합 정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 알든 모르든 관계 있든 관계 없든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 깨우침이 나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는 관심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 세계 정부다, 세계 통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문제는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통합 정부는 정말 과연 오는 것인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문제, 이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건 관심 있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짐승의 우상, 이런 것들은 과연 짐승의 우상이나 표현은 과연 사실인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예언적 사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큰 관심입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지금 시절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앞으로도 먼 이야기 아니면 정말 있기나 한 것인가? 하도 오랫동안 믿음의 도덕들은 기다려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이 재림이 정말 있다면 지금까지 그저 매번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문제가 관심이요 또 화제의 중심이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보았네요. 많이 보았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면서 사단의 이런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을 수종드는가 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14장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지고 재앙 직전에는 어떤 일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주어지면서 재앙이 오는가 이런 얘기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이 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린 얘기 한 얘기를 또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고 지워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가 봐야 될 일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이다. 그래서 이것을 삼중의 통합이다, 3대 통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란 말은 과연 무슨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정부 혹은 세계 통합은 여러분은 그냥 흘려들이시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예수님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다가오는 징조 중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런 얘기들은 뭐 교인들이나 관심 있는 얘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것, 즉 국가들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세계 정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의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고 등장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계시록은 바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인가, 그리고 세계 정부는 과연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그런 이 계시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아주 주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종교, 정치, 성제 무슨 이게 3대 통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 조금 막연한 것 같지만은 세계 정부 그러면 가시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 일정에 따른 세계 정부와 관련된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세계 정부란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물론 오래전부터 얘기가 구설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연구를 한다든지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970년대, 즉 동서 간의 냉전이 극에 달아서 정말 이제 핵 단추를 누르면 역사는 끝난다 이런 이야기할 때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오픈 워럴드 가버먼트니 아니면 여기 트랜스내셔널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이런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나라들보다 그것을 더 초월하는, 그러니까 초월적 국가 이런 이것으로 이 세계가 통합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발표도 되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면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던 이 세계 정부 이야기가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핵단추로 인해서 위협받는 세계인들,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세계 평화라는 이야기로, 또 그런가 하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지구촌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 2도 1도 올라가면 이제 여기 해면 수준이 올라가고 지구는 더 이상 우리 사람 살기가 이렇게 적합한 것이 안 되니 이대로 놔둘 수 있느냐는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근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세계 정부 이런 뉴 월드 오더든지 그런 아니면 무슨 그런 신세계 질서든지 월드 가버먼트든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고 많이 구체적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2년 동안 이 지구촌을 강타하니까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세계는 진행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전 세계가 함께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세계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인에게든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공동체란 말이 나온 이후에는 이건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그리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나 이야기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이제는 그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런 이 정부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은 뭐 유엔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회자가 됐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로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사상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리워럴 도드니 그레이트 리셋이니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교권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죠. 참 우리는 너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현실을 이렇게 외면한 채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좀 독선 이런 거 좀 빠져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든지 한국 제일이라는 이런 얘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추는데 그런 희망은 가져도 좋지만은 그런 우리들의 그런 사고의 모습은 세계를 리더십을 차지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열린 이 마음이나 이런 우리들의 그런 그 세계관이 먼저 우선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계몽돼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세계는 이렇게 세계 정부를 향한 이런 문제가 정치나 종교나 아니면 뭐 세계 다양한 교육, 문화, 경제 이런 데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일관되게 합치된 이야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뭘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가? 세계 통합정부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이 3대 통합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여기 이 3대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어야지만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된다더라. 그러니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건 곧 세계 통합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함정 그리고 모든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이 아주 다 모두에게 이렇게 보편화하다 그러리라라고 되어 있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비성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세계 통합정부에 관한 우리들의 매우 중요한 이해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통합정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통합정부라고 하는 이 실체는 통합정부라는 이 실체는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과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징조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여러 번 이 재앙의 이 서곡이든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겟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현재 이 세계가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세계.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는, 즉 뭐 쉽게 말하면 나라와 교회가, 국가와 교회가 한 통속 됐다 이 말.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할 때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될 때 우리는 바벨론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이런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첫째,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디가? 세계가.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이렇게 각종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즉 종교적인 거, 영적인 거, 사상적인 이념, 교육,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영혼을 소위 말하면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단적인 것이죠. 어둠의 이런 이 공과들, 가르침들이 어떻게 됐다?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통합, 영적 통합이 이루어진 때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역사는 어떻게 된다? 매우 위험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러니까 여기는 정치권의 통합을 말한 것이 아니고 흔성 바벨론이죠. 더러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 거짓된 종교,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것이 왕들과 더불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즉 왕들이나 나라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종교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음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결론적으로 나라와 나라들의 연합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거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 말씀으로는 종교와 정치의 합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상고들, 이게 말하자면 기업가들이죠. 소위 옛날에야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치들,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 대기업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무고했다. 왜? 이 땅의 상고들도 뭐란 거예요? 이 음료와 함께 이렇게 같이 마음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와 경제의 합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죠. 이 모든 정치나 경제가 종교의 시녀 역할을 한다. 종교의 시녀 역할을 한다. 즉 음행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 말하면 이것이 세계 정부, 즉 다시 말하면 세계가 하나의 통치권자, 하나의 수장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요즘 막 국경도 없애는 운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다. 즉 종교와 정치의 합동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권들, 나라들의 합동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상적으로는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이 사단의 무엇이다? 목표는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요?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진행될 것인가?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18장이 뒤에 표현된 부분이지만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그 음료로 표성되어 있는 가짜 종교, 이 타락한 종교가 하는 일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파트인 11절로 18절인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양같이 두 뿔은 있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양 같은 두 뿔이 있으나 뭐는 아니에요?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모습은 양 같았지만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용 곧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는 뭐라? 사단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 7절에 뭐라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아야 되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못 이겨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했다는 말은 이 짐승이 양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속내는 뭐였다? 용이었다. 용이었다. 그리고 용은 곧 뭘 말한다? 사단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단에게 뭘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아.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가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하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세계 만민을 다 끌어다가 그를 높여주고 추앙해서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이미 먼저 짐승은 이미 우리는 다 와서 타락한 교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타락한 교권인데 이제 이 먼저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즉 교권의 시녀가 스스로 되면서 교권을 최고 자리에 놓더라. 그런 다음에 또 저가 뭐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뭐한테 권세를 받아요? 용한테 권세를 받는 거죠. 이 우상화되어 있는 교권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말하게 하더라.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실행하게 하더라. 즉 사단이죠. 사단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 누가 앞장서요?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가 앞장서요. 그리고 또 저가, 미국이죠. 저가 이런 일을,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근데 이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 교권을 우상화하고 교권의 행동대장이 되고 교권의 표를 어떻게 하더라? 강요하더라. 와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 가운데 세계 정부가 있습니까? 마지막 인류 역사를 어둠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역사, 우상이라는 말은 종교니까요. 교권의 우상을 세웠는데 교권의 우상을 세운 것이 세계 정부예요. 여기 나라는 양처럼 일어난 미국입니까? 여기 분명해지잖아요. 양처럼 일어난 미국이 저를 위하여, 즉 미국이 교권을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 용어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죠. 이 교권, 타락한 교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만, 네,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드디어 이렇게 좀 강력한 이 경고와 제재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재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런 이야기는 뭐 시사도 아니고 정치 얘기도 아니고 경제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이며 성경의 해석일 뿐입니다. 이래서 지금 한번 그런 큰 경고와 제재가 돼서 완전히 저희가 클로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다시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나라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앞에 나왔던 중세의 타락한 교권, 그것들을 다시 우상화하고 그 교권의 앞에서 행동대장을 서고 교권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없다? 마지막 배도에 누구는 없어요? 미국은 있는데 뭐는 없다? 세계 정부는 없다. 뭐 제가 임의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린 것이죠. 분명하죠. 그럼 여기 한 군데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또 보시겠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일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는 일에 세계 정부는 없다. 그러나 그런 정부는 없는데 그런 일을 하더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어둠은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계시록 13장에 세계 정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둠은 어떻게 해요? 세계 정부를 사단은 세우려고 하더라. 이 세계 정부를 세우는 일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드러난 것이 70차 유엔청이에요. 2030 어젠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 일정을 정했다 이거죠. 2015년에서 2030년까지 어둠은 이 일정을 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일정을 놓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난 2020년도에 있었던 10월 달에 글로벌 팩트란 말이 있죠, 여러분. 글로벌 팩트란 말을 이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지구촌 협약, 지구촌의 어떤 그런 뭐 연맹이든 지구촌 합동을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협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팩트의 또 다른 이름이 뭐 있느냐?
에듀케이션 컴팩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에듀케이션 컴팩트라서 컴팩트라고 쓰면 글로벌 컴팩트로 쓰면 이건 뭐가 되느냐? 연맹,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지구촌의 합동이 된다 이 말에 컴팩트로 쓰면. 그런데 여러분 가시적인 합동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합동은 뭐 국가의 경계선을 뭐 국가의 국경을 없애 이런 일들이라는 건 나라 간의 일이 되지만 교육과 종교 즉 영적인 문제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영의 문제,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에듀케이션과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이거를 맨 마지막에 같은 이 맥락으로 놔서 교육 이것은 곧 뭐예요? 종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계를 합동하자 하는 것이 글로벌 팩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는 아니고요. 나라들 간의 이야기는 월 세계 리더들이 그렇게 와서 글로벌 팩트.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원하는 거예요? 어둠이 이 일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로 꿀꿀 뭉치는 사인을 하고 협약을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들어두셔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제가 이 말씀 글로벌 팩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세계 통합과 세계 정부에 대해서 글로벌 팩트는 역시 세계 정부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뭐예요? 이런 그 연속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에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가르침, 음녀의 종교에 취한 거죠. 음녀니까 저짓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음녀의 정체와 음녀가 탄 짐승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11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음녀가 탄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뭔지 다 설명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멸망에 들어간다. 그런데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 이 말은 왕인데 나라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뿔은 열왕이다. 즉 10뿔은 열나라다. 나눠져 있는 나라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단 말은 이 10뿔 열왕이 열나라가 합동되어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나라를 얻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7 중에 속한 자, 멸망으로 들어가서 7 중에 속한 8번째 왕에게 모든 어떻게 권한과 이런 것들을 위임해서 우리 합동되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정부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열나라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7 중에 속한 자가 마지막 세력은 미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7번째인데 8번째 왕이 7번째 중에 속했다 그랬으니까 그 미국이 있던 나라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유럽과 미국의 합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말을 이러냐? 왠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으로 가는 최후의 전쟁 때도 세계를 하나로 사단은 묶어서 세계 정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뜻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아니다 이거예요. 10뿔은 열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더라. 세계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다만 국지적으로 EU와 같은 오늘날 제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위험한 거냐. 유럽을 똘똘 뭉치게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유럽과 뭐가 똘똘 뭉쳤어요? 미국이 똘똘 뭉친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결국은 거짓 영, 교권의 이런 그 하수가 돼서 그런 이 잘못된 영향력을 세계민에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는 있다 없다? 마지막 바도에 세계 정부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면 우리 뭐 얘기 다 한 거잖아요. 세계 정부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되겠네요. 보시죠. 자, 여러분 마지막 사건에 대해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7장에 세계 정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란 말은 있었지만 그것이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와의 합동? 거짓된 종교, 타락한 종교와의 합동돼서 종교의 신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들 간에 합동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연합되고 합동된 통일 정부를 이루는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예수님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데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데니엘 이름 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이죠. 기원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대왕 바벨론의 임금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돌이 하나 와가지고 이 신상을 부셔버리죠. 그래서 이 신상을 부셔버리고 신상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지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즉 이 말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해준 이 꿈은, 즉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장래일이다. 누가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인류의 미래에 관한 얘기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내가 보여주는 이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얘기는 뭐냐?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이 있었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와서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없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큰 돌을 내리면서 태산을 이루는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는 이 이야기는 신상을 통해 주신 나라들의 뭐예요? 장래일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은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온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믿거나 말거나 한 것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건 정말 불행하고도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장래일인데 이 신상이라는 건 약 무려 2600년 전에 보여줬던 인류 역사의 대략이었어요. 근데 그 인류 역사가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이런 역사로 시작되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마감하느냐? 역사의 마감은 사람의 손에 아닌, 즉 사람의 손에 아니란 말씀은 쉽게 발설하면 원자탄, 수소탄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의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참 그야말로 어떻게 하필이면 우리 한민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는 사람 손에 의해서 이게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무슨 원자탄, 수소탄 때문에 역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 손에 의이 아닌 뜨인 돌에 의해서 결국은 역사는 맞춰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돌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일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은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도무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인류의 뭐예요?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다 준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 한 번쯤은 더군다나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한 번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요. 한 번쯤은. 성경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돌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큰 바위에서 한쪽 아래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죠. 물론 무슨 자연 풍야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바위가 뻐개진다 이런 건 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서 묘사된 건 그게 아니죠.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떠 있다. 이 말은
이 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성경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심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사람의 손을 안 대도 이런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이런 것들이 떠서 다닐 수가 있어요? 떠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손을 대지 않는 건 예표였다. 근데 그 상징은 뭐였느냐?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을 말하더라. 여기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돌이란 말은, 뜨인 돌이란 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신상을 이렇게 파괴했다. 이 말은 곧 뜨인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뜨인 돌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라고요? 아무리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인류 역사를 말이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 재림을 관심 가졌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래. 이제 언제 오느냐. 옛날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느냐.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다.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깊은 관심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언제 뜨인 돌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니엘 2장 41절로 42절에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입니다. 얼마는 이렇게 철인 것을 봤는데 나라가 어떻게 된다? 나누인다. 발가락이 나누인 것처럼 나라들이 나눠진다. 왜냐? 철과 진흙은 섞여도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걸 보았는데 나라에 얼마는 철의 든든함이 있고 발가락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고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신상의 마지막 발과 발가락이니까 역사의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다고요. 이어서 이 다니엘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을 섞어져 있는 신상이지만 이렇게 모습은 섞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철과 진흙은 함께 붙였다고 섞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서로 인종과 인종이 서로 섞일 것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철의 단단함과 흙의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라우다도 시의 정의사회 구현, 이 70차 유엔총회 때 프란체스코 교황 유엔총회에서 연설했잖아요. 이렇게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미리 얘기했지만은 유엔총회에서도 힘센 나라, 힘없는 나라, 부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다 어떻게 된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버려.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인다. 섞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더라.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열왕의 때에, 즉 나라들이 어떻게 됐을 때? 열왕의 때에 분열되어 있을 때. 오늘 이 열왕이라는 것, 이건 이제 분열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이 중세를 얘기할 때는 열나라 유럽을 얘기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18장에 여러 번 보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겠다 이거죠. 언제? 열왕의 때예요. 여러분, 열왕의 때 분명해지잖아요. 열왕의 때. 그러니까 이 열왕의 때란 말은
세계 정부를 말하면은 열왕의 때가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세계 정부가 서서 세계가 통합 정부가 됐다면 열왕의 때에 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란 성경에 예언되기를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안 되도록. 그러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피차에 합하려고 인종끼리 섞이려고 하는 일을 하더라. 애는 쓴다. 그러나 애 쓰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종이 서로 합기지만은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이게 이 에워민글이 의지미래를 썼어요. 이 말은 의지미래로 합하지 않았다, 않은 것 같다. 이 말을 의지미래라는 말은 이런 거죠. 엄마가 너 그렇게만 해봐. 너 정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일 아침 엄마가 주나 보자. 이 말은 너 내일 아침 없다. 이 말은 내일 아침에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밥을 뭐 한다는 말이야? 안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섞일 거지? 그렇지만 그거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합하지 말라. 한 나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한 나라로 만들지 말라. 네. 그러니까 세계 정부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뭡니까? 항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나님은 안 된다 하는 거를 계속 사단은 한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여기 여러 번 세계 역사 속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공변되어 급하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죠. 유럽 통일 한번 볼까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789년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혁명이 끝나고 나자마자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전국이 막 제코방당과 지롱드당이 막 서로 피 흘리는 그야말로 피 흘리는 이 투쟁들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갈 때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평정하면서 황제에 등극하면서 드디어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명한 게 세 가지 있어요. 유럽 통일의 세 가지요. 첫째, 세계 유명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뭘 만드느냐?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법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유럽 그런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법전이니까 뭐 조세제도를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전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이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함께 전쟁이 붙죠. 근데 이 웰링턴은 뭐 나폴레옹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웰링턴에게 나폴레옹이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갈 때 이 나폴레옹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죠.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군가? 웰링턴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폴레옹을 이겼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를 저지하고 나폴레옹이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합치려고 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럽이 영국의 웰링턴을 이기면 이제 영국도 이제 막 이렇게 완전히 영미전쟁 이제 끝장내버릴 판인데 이 나폴레옹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나폴레옹이 그만 졌다는 거죠. 왜? 역사가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역사가가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랍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직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합하지 말라고. 근데 나폴레옹이 자기가 합하려고 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죠. 결국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이 통일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 금세기의 최근의 일을 들어본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6년경에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 세계 이 대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야말로 바라보면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유럽도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한 혈통 아니냐 해가지고 이 유럽에 이렇게 하나 되는 의미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파리 협약을 하게 되고 브뤼셀에서 유럽 연합의 시발점이 되는 이런 일들을 출발하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09년 11월 21일 이 헐만 반 롬푸이라고 하는 이 헝가리 대통령을 유럽 EU의 의장으로 뽑으면서 EU, 정식 말하면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하나의 나라로 되는 것 같았지만 브뤼셀에 의사당을 짓고 이러면서 유럽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여러분 보시는 것은 이거는 이 바벨탑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뭘 얘기했느냐. 여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바벨탑이에요. 이 모양을 본떠 가지고 스트라스버그에다가 EU의 이 말하자면 파리아먼트, 유럽 대통령이 생기면 유럽 대통령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짓는 이런 일을 하면서 유럽을 하나 되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 2장을 보였으니까 EU는 이거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도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에서 삐걱삐걱 하더니 2020년 1월 30일 브렉시트라. 영국이 홀딱 빠져버렸네. 영국이 빠지니까 유럽이 뭐 힘이 이유가 없어지고 지금은 뭐 이제 사실 뭐 프랑스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프랑스도 이번에 빠지겠다고 그런 일을 할 만큼 EU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EU가 힘을 잃어가는 직전에 지금 브렉시트로만 영국이 빠지고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독일이 뭐 제일 많이 지원하는데 막 자기도 힘들고 프랑스도 우리도 EU에서 빠지겠다 말이죠.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차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똘똘 뭉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일의 근본은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그 근본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로 5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홍수로 멸망했으니까 홍수로 명하지 않으려면 또 지대를 높이고 탑을 쌓아서 살아야 물이 홍수가 와도 괜찮겠지. 이래서 이 대를 쌓았다. 이러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익스큐즈가 되겠죠. 그런데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성과 대를 쌓은 이유는 하늘 꼭대기에다 닿게 해서 하늘에다 우리의 뭘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하늘에다. 여러분 이 정신은 여기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 절묘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펴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신은 누구의 정신인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있죠. 이사야 14장, 여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계명성은 여기 어떤 데 영어로 비넛으로 되어 있지만 루스벨입니다. 사단이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열국을 엎어 어찌 땅에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가 13절에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좌정하리라.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탐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정신을 그대로 대화하기 때문에 누구예요? 우리 이름을 어디다 내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대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 보시고 참 한탄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 봤더니 왜 이런 짓을 하나 봤더니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예. 그 다음에 한 족속이니까 언어도 하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족속 되는 일을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언어를 흩고 족속을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온 땅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 흩어버렸죠. 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려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흩어서 땅에 뭐하라고? 충만하라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한 족속이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런 속성인 걸 알으셨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면 사단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요. 바벨의 정신. 그 바벨탑의 정신과 바벨탑을 쌓던 그 정신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고대 바벨론에서 신바벨로니아로,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역사의 마지막,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분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 돼가지고 한 족속을 이뤄서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낳게 해서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을 하늘에다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계시록 18장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록한지라. 누구의 죄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이 바벨론이 뭐라고요? 음녀라 그랬네. 아까 보시면 계시록 17장.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정신을 진상에 있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한 족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하나 되도록 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신이에요? 세계 정부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신을 내리고 온 족속을, 언어가 하나이고 족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됐으니까 이 족속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더니 인생들은 계속해서 뭐 되려고 하더라? 하나 되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온 지명에 흩으시는 일을 창세기 11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뭘 세우려고 그래요?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계 통합이라는 말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하나 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역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다 대조한 많은 세력이 있었죠. 바벨탑,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려고 하다가 흩어짐을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세계 정부라는 것들을 구성하면서 온 인류를 하나의 통제 시스템,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려면 나라가 하나 되는 것보다 물론 어렵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즉 영적으로 하나 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가르침은 다 바벨론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종교는 다 바벨론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육은 다 바벨론 교육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에게로 향하게 하고 사단을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세계 정보, 세계 통합이라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뭘 세우려고 한다?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왔다? 2030 어젠다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30년 사이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받은 인생이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누가 앞장서 있다? 교권이 타락한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행동대장 노릇을 한다? 미국이 행동대장 노릇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더 말씀드릴 말이 없죠. 예, 이렇게 라우다도시나 그린 뉴딜 이런 정신을 통해서 엊그제 백악관에서 이제 이 고도 인플레이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소상공인들을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말하느냐? 우리들의 그린 플랜이다. 그린 플랜이다. 무슨 말이에요? 라우다도시. 지금 미국이 그런 위기 상황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뭘 합니까? 그린 뉴딜, 그린 플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은 뭘 가자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세워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려켜서 어둠에게로 가자고 하는 이런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 에이브라함ik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에브라함ik 하우스라는 말은 에브라함 원래 패밀리 하우스입니다.
세계적인 제국교회, 유대인과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하나로 되는 제국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각종 모든 정신들이 거기 합동되고 있어요. 거기에 바이 템플이라고 하는 이상한 정도까지 합동되면서 온 우주는 하나의 창조자를 얘기한다는 거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도 다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뭐도 들어가요? 네오 커뮤니즘, 새로운 공산주의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이 바이 템플이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되는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전 세계를 에듀케이션 컴팩트, 하나로 만드는 교육을 누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사고를 끌어가도록 하겠다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글로벌 팩트, 세계적인 지구 협약이요. 이것은 곧 뭘 통해서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이 일을 하나로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정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뭘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교육적인 통합을 통해서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다음에 경제 지도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종교의 신여가 되게 하는, 거짓 종교의 신여가 되게 하는 이것으로 종교가 모든 것들을 통치하려고 한다. 그건 곧 사단이 되겠죠. 우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답이냐?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예수 재림은 믿거나 말거나 한 일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통합 정부를 세우는 일은 뭐예요? 정말로 분명한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통합정부가 세우는 일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왜? 성경은 통합됐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 통합되게, 이렇게 열왕의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네. 그러면 2030년에 이런 세계통합정부를 세운다는 목표를 사단이 세웠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 말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열왕의 때, 즉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돌나라가 오든지. 네, 이 얘기예요.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돌나라가 오든지. 왜? 지금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갈 거예요. 이렇게 백신 얘기해서 하고, 또 무슨 디지털 화폐 얘기해서 하고, 이렇게 스타링크 얘기해서 하고, 이러면 또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계 정부를 세우는 일도 무슨 일이에요? 이건 반대할 수 없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 재림은 언제냐? 누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통합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오신다 안 오신다? 세워진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성경은 열왕의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간단해. 통합정부가 세워지는 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예수 재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써도 안 되면 점점 가고, 언젠가 2030년 이루기를 미뤄서 언젠가 한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거역하고 세계 정부를 세운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가 완전히 파멸로 가는 거죠. 파멸. 그때 되면, 그때 그 파멸은 회복의 길이 없는 파멸이에요. 그러나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는 성경에는 아니다. 왜? 열왕의 때 예수님은 오신다. 열왕의 때 돌나라가 온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계 통합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그걸 열심히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세계정부는 있다 없다. 성경에는 세계정부는 없다. 물론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 종교적 통합은 있어가지고 세계정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종교가 행산할 수 있지만 국가와 같은 형태로 또 있는 세계 통합 시스템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안 되도록 성경이 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통합 정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긴장감을 주시고 이렇게 그냥 막 겁을 주십니까? 아니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겁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게 긴장할 일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할렐루야 기쁨의 일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행복한 것이지 그게 왜 긴장이고 두려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긴장되고 뭔가 두려움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예수께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로 예수께로 예수께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너무나 분명해. 왜요? 세계정부가 서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열왕의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세계정부는 열왕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는 거 분명해지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정부가 서는 것을 지금 눈에 보고 있다면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다. 나팔이 만약 그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치 그야말로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는 나팔을 부는 예수님의 정병으로 여러분의 나팔을 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롭게 이렇게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재림의 이 나팔 소리를 9번에 걸쳐서 어둠이 이끌어가는 이 역사, 어둠이 이루려고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죠. 왜 어둠이 그걸 합니까? 사실 예수 재림은 어둠의 게 아니죠. 우리 거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큰 기쁨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무슨 2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때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정부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긴박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환호와 놀라운 탄성과 함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재림의 수권기관으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깨워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이젠 우리도 이 나팔 소리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